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며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 사라 델라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이 부유해서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진하게만 자라서 세상이 어둡고 이성과도 교제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초청을 받아 간 곳에 그녀는 자기보다 나이가 배나 많은 52세 호라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제임스는 지속적으로 사라 델라노에게 청혼을 요청하고 그것 때문에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제임스가 하나님께 만나주신 남편임을 믿고 사랑으로 아이를 하나 낳고 기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고 의지하던 남편 제임스가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실망되고 힘들었는지 이후에 사라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라의 노년에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는데 바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39세 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쓰신 사람이 되도록 될 것이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낙심한 아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줬습니다. 그 용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훌륭한 계획이 있는데 언젠가 반드시 쓰임받게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아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바로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인 것입니다. 두 발을 쓰지 못하지만은 4번이나 대통령이 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사랑과 믿음으로 아들을 지킨 그 어머니 사라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루벨 못지않게 그 어머니 사라 델로노를 훨씬 더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떤 원망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당했죠. 그랬을 때 욥은 욥기들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여러분 창대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도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열왕기상 17장 18장 우리 같이 읽었고 18장을 주된 말씀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 18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대결장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7대 왕이 아합 왕인데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이방 여인 때문에 온갖 범죄를 지원하게 되고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작정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내가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송아지 둘을 취해가지고 하나는 저쪽 바알신 앞에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게 하고 또 하나는 잡아서 여호와 신 앞에 올려놓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는가 이렇게 서로 내기를 했던 것이 바로 갈멜산 영적인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 많은 대가로 먼저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불러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마 너희 신이 예출했나 보다, 아마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아마 묵상 중인가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약을 올리며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더 큰 소리로 몸을 상해가 피를 나기까지 하면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끊임없이 외쳤지만은 여러분 그 예춘 장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 소망을 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한 바알, 영원한 바알이라 이름을 붙여 경배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신에게 소망을 걸고 자기 몸을 상해까지 하며 불러봐도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 어디서 오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불을 차립니다. 엘리야는 물 12동아리를 제단 부리에 놓고 도랑까지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36장 37절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여 바로 신앙 고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불러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외칠 때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까지 물까지 바싹 마르게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게 됐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기손 신에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여러분 여호와 신과 바알 신과의 대결에서 여러분 이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기적 간증 역사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모든 것이 디엔드 끝났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뒤에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것입니다. 가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 갈멜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얼마나 심하게 기도했든지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말씀은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며 그랬어요. 우리가 삶 속에 조그마한 사건도 조그마한 여건도 우리가 어떻게 보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축복은 뭐냐? 첫째로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어요.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바다 저쪽 바라보라고 합니다. 가서 가보니까 없는데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바라보라. 아직도 없는데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7번 봤습니다. 7번째 바라보니까 그때 먼 곳에서, 저 바다 먼 곳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사원이 엘리야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뭐라면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오래된 일이죠. 66년 동안 7년 동안 우리나라도 정말 기근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가뭄이었어요. 온 논바닥은 다 쩍쩍 갈라지고 다 벼가 다 죽었습니다.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온 마을마다 면마다 군마다 기우제를 지내고 날렸어요. 물론 교회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착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주일에 마친 기도 딱 끝마친 날인데 작정의 새벽 기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비가 올 걸 생각도 못하지요. 그런데 장로님 아들 한 분이 어린 꼬마가 우산을 가지고 오더래요. 해가 중천인데 무슨 우산을 가져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기도할 줄을 믿고 우산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다 친소 보고 다 웃어버렸어요. 아니 멀고 보던 대단히 무슨 비가 오냐고. 우리는 기도는 기도뿐이지, 기도했을 뿐이지 하나님 하실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어린 장로님 아들은 분명히 비가 올 걸로 믿고 그렇게 말씀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우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입니다. 돌아갈 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절대 나는 응답 없다 기도뿐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 떠오르는 것은 엄청난 구름손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구름을 통해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엘리야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으로 사십시오. 우리 17장 18장을 아까 읽었지만은 사르밧 과부 집에서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죽겠다는 생각을 먹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대접을 받고 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하니까 가뭄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그 비 오지 않는 걸 봤는데 그 집에서 2년 동안 유숙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그 사르밧 과부는 집을 2층에다 마련해주고 그리고 책상을 갖다 놔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 배려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축복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으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여러분 얼마나 악한 여인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잘못된 걸 꾸짖고 잘못 지적하니까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멀리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40년을 도망가서 여러분 나중에 갈 데 말 데 없으니까 어디 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고 있는데 그때 까마귀가 날아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을 갖다 주는 그런 역사.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지고 안 했다면 엘리야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정확하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까마귀가 가난한 과부의 공개를 통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줄이지 않고 넉넉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할매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구름이지만은 그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흡족하게 비를 주신 그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냐? 엘리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십시다.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애쓰고 능 해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고 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빈궁하고 어려운 그 위경을 넘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넉넉히 비를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까지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굶기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내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푸는 능력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는 가는 길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왔던 분명한 목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엘리야는 작은 손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보듯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한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꿈대로 원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 같지만은 여러분 그 조그마한 손만한 그 교회 같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적으니까 내가 큰 교회가 있다 먹을 것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배우는 교회 저희 가면 좋은 걸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주어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여러분 비록 손만한 작은 이 구름이랄지라도 여기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능력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에서 빗소리를 듣습니다. 손만한 구름에서 여러분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부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영적 감각,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바람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새소리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그런 선지자지만은 온갖 자기 이욕과 사욕에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돈 생각을 가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그걸 보고 여러분 도망갈 정도였어요. 여러분 성전에 일하는 꼬마가 사무엘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다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손만한 구름에서 빗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뜨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는 말씀. 성경은 여러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경 말씀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들으라는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9절 23절 반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집중해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시기에 엘리야는 이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방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여러분 이단 사단에 다 기울러 버렸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신들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 그러나 엘리야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소리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가면 이런 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별의별 소리가 많죠. 여러분 그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생명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요. 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채워진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한 하늘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에게 채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봤습니다. 43절 44절에 비가 온다고 말씀하죠. 7번 올라가 보죠. 그 믿음이 결국 큰 비를 보게 됐죠. 믿음은 하나님 능력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특별한 걸 보는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뭐냐? 우리가 똑같은 먹고 마시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다른 것이 없는 사람. 그러면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의 수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믿음 있는 것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신앙 기준은 믿음의 수준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세상, 어떤 역사에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식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시고 마침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병 때문에 왔으니까 이거 좀 치료해달라고 그게 간절히 구했지만은 그들은 그걸 치료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온다 했는데 그대로 신용을 했는데도 여러분 치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보니까 참 과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도 여기서 기도했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을. 그리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손만한 구름에서 큰 배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무리 어려워도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기적의 꼬투리만 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꼬투리도 없네. 꼬투리도 잡을 것도 꼬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말씀은 여러분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근보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꼬다리를 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온 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의술로 여러분 모든 걸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치료마다 다 뽑았대요. 한 4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치료해 이를 그러면 치료 그리고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했더니 내게 주어졌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육신은 질병이 물러가고 여러분 샘물은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타리를 뭘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 오늘 엘리야는 여러분 뭘 잡았냐? 손만한 구름에서 여러분 큰 비를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기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장되고 반드시 알아간다. 열려고 믿을 수 있도록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제가 잠깐 대언하겠으면 맹집사 이야기가 맹천수라는 사람이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맹천수 집사는 시골 조그만 교회에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에 임집사라는 사람이 중풍으로 강한 중풍으로 들어놓습니다. 제 몸을 서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맹집사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맹집사는 예배 드리고 나서 갈 때마다 주보를 챙겨서 가져다 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맹집사한테 임집사가 뭐라 하냐면 나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야. 기도해 줘.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맹집사는 마음이 부담해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휠체어만 주시면 평생 임집사님을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가 교회에 소문이 났더니 교회에서 그 휠체어를 하나 사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휠체어를 그 임집사를 태우고 매주 교회 오고 수요일 오고 금요일 예배 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다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지 감사해서 오직 힘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지나가니까 포장이 안 된 울퉁불퉁한 돌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비가 올 때마다 비를 맞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밀고 다니는 것이 엄청난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임집사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휠체어에 밀면서 임집사에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임집사가 듣지 않는 말로 마음속으로 차라리 죽지 왜 죽지도 않고 남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주위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지만 그는 첫 마음과 달리 맹집사는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영원히 내 숙제 사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다시 휠체어를 밀고 오는데 구멍가게에서 술 마시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수고하십니다. 정말 나 천사를 다시 본 거 아니라 당신이 바로 천사예요. 천사. 저 사람이 천사라고. 그 소리를 들은 맹집사는 예배당까지 왔지만 차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마음으로는 이미 임집사를 살인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 그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용서를 받은 거 느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에게 그런 마음을 줬습니다. 내가 예배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 그런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의 복이라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에서 큰 비를 보듯이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보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은총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에 말하자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향대리라.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오늘 귀한 예배지만은 여러분 부족한 예배지만은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과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교에 손만한 구름 같지만은 하나님은 놀랄만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성교 모든 권속들에게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30배, 60배,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믿음이요.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엄청난 3년 6개월 동안의 비를 가져왔던 이 엘리야의 능력이 오늘 거성교의 능력이고 여러분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